목회자님들 그동안 성도들의 진짜 생각 궁금하셨죠? 비주류 셀 모임의 첫 번째 주제는 패션입니다. 이렇게 덥고 하면은 또 노출 있는 옷들을 많이 입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대부분의 그거 갖고 태클 거는 이유가 완전 안녕하세요. 비주류 셀 모임의 문호석입니다. 오늘 처음 공개되는 이 비주류 셀 모임은요, 주보에도 없고 설교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지만 교회 소그룹 모임 때나 식사 교제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들, 그걸 가지고 의외의 조합으로 모인 분들과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목회자님들 그동안 성도들의 진짜 생각 궁금하셨죠?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앞에만 서면 저희가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다가 믿음이 없어 보일까? 저거 좀 틀린 거 아니야? 이런 높은 잣대들 잠시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이 셀 모임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나도 이 말 하고 싶은데 싶으시면 자유롭게 언제든지 주저 말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이야기들이 다음 콘텐츠와 모임을 만들어 갈 겁니다. 비주류 셀 모임의 첫 번째 주제는 패션입니다. 저는 일단 셀장 문호석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크리스천 스트릿웨어 메신저의 최소명 대표님, 크리스천 패션 인플루언서 헤븐케어의 김다정님, 패션을 좋아하는 MZ 대표로 나오신 주게팅의 고민경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정님 저희 그때 비전 인터뷰하고 오랜만에 또 뵙네요. 잘 지내셨나요? 네. 그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너무 좋은 기억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교회 갈 때 뭐 입지 콘텐츠가 올라오다가 한창 쉬다가 요즘 또 다시 올라와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억지로 기독교랑 막 연관 지으려고 애를 쓰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냥 개인적인 삶의 폭풍 때문에 잠깐 쉬면서 굳이 그렇게 끼워 맞춰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많은 것들을 다시 경험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또 차차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천 의류 브랜드인 메신저 대표이신 소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이름이 메신저인데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그냥 되게 1차원적이죠. 저희 다 메신저이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드러내고, 그러니까 메신저임을 또 이제 표현도 할 수 있고. 네. 다시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네. 지금 솔직하지 못해서 못 말하셨던 그냥 되게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저도 메신저고 모두 다 메신저니까 그냥 그렇게 지은 거예요. 뭐 그렇게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셀 모임이니까요. 저희 솔직한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전도와 주님을 파는 주게팅이죠. 민경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늘 그 패션이 좀 어떤 컨셉으로 입고 오셨을까요? 오늘 컨셉이요? 네네. 저희가 지금 12월이잖아요. 화이트에 힙을 좀 더하죠. 너무 잘 어울려. 조금 더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다들 그 교회 갈 때 패션을 좀 어느 정도 신경 쓰고 가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습관이 있어요. 그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가 또 엄청 보수적이어서 옷을 무조건 정장을 입어야 됐는데 거의 그 20대 초반에는 옷이 별로 없잖아요. 게다가 정장 입을 일이 없으니까 또 여자 전도사로서 한두 벌 가지고 계속 돌려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재미없게 입었었던 기억.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결혼하고 아기 가지면서 원피스도 입고 사역하는 도중에도 조금 더 편한 옷들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임신한 게 좋을 정도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원하는 요소들을씩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옷장에는 한 몇 벌 정도가 예전에 두 벌이었다면 정장이요? 이제는 옷이요 옷. 정장만 두 벌이었고요. 그 전에 옷을 이미 많았다. 옷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되기 전에는 교회 갈 때 정해진 거 없이 중학교 때부터 자유롭게 입었어요. 목사님 딸이었는데도. 그래서 찬양 인도도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는 무슨 선보러 가냐. 중학생이 하이힐 신고. 그때부터 좀 관심이 많았어요. 소명님도 좀 궁금한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나이도 있고 뭐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결혼도 하셨고 결혼도 했고 진짜 그냥 편하게 입고 갑니다. 지금 교회 갈 때.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아이도 없고 할 때는 잘 보일 사람이 있을 때는 좀 다르셨나요? 그때는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썼던 것 같은데 그때는 여전히 이제 약간 발견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나한테 뭐가 맞는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딱 편하게 제가 그냥 손이 가는 옷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냥 그대로 그냥 가요. 오늘도 좀 손에 가는 옷을 네, 그냥 평소에 입는 대로. 네. 그 오히려 의료업계에서 네. 하시니까 더 자유해 보이시는 거예요. 네. 고민이 이미 끝난 것 같은. 네네네. 저도 오늘 좀 신경을 쓰고 오려고. 민경님은 어떠세요? 교회 가실 때 좀 신경 많이 쓰시나요? 저는 그냥 제가 입고 제 눈에 예뻐 보이는 대로 입고 가긴 하는데 그래도 교회 갈 때 저는 뭐 막 직책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막 정장 이렇게 입을 필요는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입되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손 들어보고 그런 거 하잖아요. 뭔지 아세요? 네, 뭔지 알죠. 배꼽 부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지만 근데 네. 막 엄청 막 보수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아까 다정님께서 얘기 주신 대로 저희가 그 사역자라고 하면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좀 복장에 제한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외국 그렇죠. 교회 같은데 보면은 그렇지 맞아요. 않단 말이에요. 네.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쪼리를 신고 찬양 인도도 하고 청바지 입고 뭐 네.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네, 네, 티셔츠 네. 입고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그런 패션들을 보면은 일단 제가 직접 겪어봤을 때 분명히 유익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사역 시작했다 보니까 말투도 어른들 보기에 얼마나 또 어렵겠으며 외모도 그랬을 텐데 정장을 입으면 확실히 그게 뭐 옷이랑 패션이랑 관련된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정장을 입으면 그에 맞는 행동과 말투도 바뀌게 된다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정장을 입었을 때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맞죠. 네, 유익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또 특히 남들 시선 신경 많이 쓰고 체면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문화상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회들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입게 하는구나 이해는 했어요. 네.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시간 정말 짧은 데에 비해서 뛰어다니고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말 정장이 자주 찢어져요. 남자분들은 더 그렇구나. 험하게 네. 네네, 사다리 타고 네.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저 남편도 네. 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그래서 평일에까지 그래야 되나? 평일에도 입는 교회 많으니까. 네. 그럼에도 저도 여전히 부모님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그래도 정장 잘 입고 다녀라. 네. 이런 얘기 여전히 들어요. 되게 청년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저는 그냥 정말 쉽게 말하자면 어쩌면 정결한 이미지를 입힌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목사님들이 물론 교회 내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정장을 입는데 뭔가 외부에서 좀 사역하시는 분들은 요즘 또 많이 안 입더라고요. 좀 편해진 것 같은 문화도 있고 그래서 근데 또 그 편해 보이는 것들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 좀 더 뭔가 가까운 관계 같고. 좀 더 친화적인 느낌은 들죠. 뭔가 그러니까 완전 정장 그런 분들이 갑자기 정장을 딱 입고 나오면 네. 갑자기 목사님이 되셨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뭔지 알죠? 안 듣는데요. 네네네.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직무하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네요. 네 맞아요. 네. 저희 맞아요. 남편이 이제 청소년 사역, 캠프 사역을 했어요. 아. 그 외부 네. 사역을 더 많이 한 거죠. 음. 네, 그러면서 장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입더라고요. 네. 안 듣는데요, 진짜. 음. 목사님 섰다 하면 정장 입고 나갔을 때 안 듣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켓이라도 벗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부터가 네네네. 뭔가 네, 저는 주로 이제 외국 교회를 다니니까 저희는 그래요. 제가 만든 옷들을 많이 입어요. 와우. 와우. 뭐 후드티나 그래피티 이런 좋겠다. 것들 네. 입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이 약간 정장 입고 있으면 저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확실히 근데 이제 대형 교회나 한국 전통 교회들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정장 입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사역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인 교회라 하면은 외국인들이 그쵸. 영어가 주 영어. 언어인. 그래요. 네. 한국에 있는데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EM이라고 하는데 English Ministry 네네. 한국에 꽤 많이 있어요. 그중 하나인 거죠. 네. 목사님도 후드티 입고? 후드티 입고 음. 티셔츠 우와. 입고 근데 다 젊어서 제가 장로예요 교회에서 장로님. 그 정도로 네네. 우리 셀 모임이었는데 와. 장로님이 등장하시면 그 정도로 젊다. 젊은 교회다. 네. 그러면은 소명님은 혹시 한국인이신가요? 아니면은 한국인이죠. 아니 완전 한국인이죠. 되게 황당해하셨어요. 외국에 오래 살았어요. 네. 그럼 그 외국에 사셨을 때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정장보다는 좀 편하게 입는 위주였던가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다 정장. 그래요?
30년 전이니까. 아, 네. 30년이나. 그럼 혹시 그럼 지금은요 혹시? 지금 어디요? 외국 네 교회들요? 외국.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 뭐 영국이나 이런데 목사님도 몇 분 있는데 네. 거기는 완전히 잘 입어요 옷을. 아, 그러니까 프리하게 네, 입나요? 네. 그러면 어쩌면 30년 전일 수도 있겠네요. 그 지금의 우리의 네. 모습이 네네네. 이제 막 그런 그럼 그럴 수도 30년 있을 것 후에는 같아요. 바뀔 또 수 있다는 바뀔 거죠. 수 있겠다. 네. 저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성가대나 뭐 사역팀 뭐 예를 들면 성가대 그 전통 가운 있잖아요. 그리고 세가족 팀 막 이렇게 해서 핑크색 정장 입고 막 이러시잖아요. 핑크색 네. 정장. 네, 그렇게 가운 입으시고 정장 입으시고 하는데 이거를 보실 때 또 어떠실지 단순한 그런 미적인 어떤 걸지 아니면 뭐 상징일지 뭐 통일된 복장이 좀 도움이 되는지 네 이게 성도의 입장에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특송 뭐 이런 거 써본 적은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습적이라기보다는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긴 해요. 확실히 시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다 같이 같은 옷을 맞춰 입는다든지 그게 꼭 기독교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게 맞춰 입고 나오고 근데 거기서 오는 또 감정이나 감동들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또 필요한 것 같고 뭐 새 친구 새 가족부 뭐 이런 옷은 그냥 약간 스텝으로서 알아차리기 쉬우라고 입은 옷이라고 좀 기능적인 부분 네, 우리가 공연 같은 데 갔을 때 스텝 조끼 입고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뭔가 기독교의 관습처럼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저희 교회도 엄청 젊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도 새신자부 20대 청년들도 새신자부 지원한 사람들은 유니폼을 입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새신자가 왔을 때는 또 새신자를 존중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기능적으로 새신자를 위해서 좋더라고요. 알아차리기 쉽게. 네. 저 사람 따라가세요. 아. 네네네. 뭐, 그래서 충분히 그 새신자부에서 입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거에 합의를 한 사람들이고 옷 가지고 힘든 사람들은 아예 안 하겠죠. 네.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더 큰 가치를. 새신자부 섬기는 분들이 옷을 맞춰 입는다는 네. 거죠. 네네. 근데 저도 사실 처음 새신자들한테 봐요. 입힌다. 그럼 너무 힘들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저희 성도들이 좀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노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보면은 이제 여름이다 이렇게 덥고 하면은 또 노출 있는 옷들을 많이 입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섣불리 입을 못 대고 계신데. 네. 네, 소명님 혹시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좀 관대한 편이긴 해요. 이제 대부분의 그거 갖고 태클 거는 이유가 뭐 성적으로 넘어뜨린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솔직히 뭐 프라다백 들고 있으면 나 질투하잖아요. 벤틀리 몰고 오면 질투하잖아. 근데 그 옷에 대해서만 유독 그것도 자매들한테 뭐 남자들이 머슬핏 맨날 입고 다니면 뭐라 하나요 혹시? 그 정도 네. 옷을 입는 사람을 잘 못 보겠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마다 그게 기준이 있을 텐데 저도 기준은 있는데 뭐 거기만 안 넘어가면 저도 상관이 없는데 그 기준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완전 뭔지 알지 않아요? 약간 완전 쫙 달라붙는 엉덩이까지 오는 네. 가수들 무대 의상 같은 거 그렇게까지는 저는 뭐 하고 자유예요. 그거는 뭐 네.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지만 저는 아마 눈 깔겠죠. 저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옷을 입을 때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한테 듣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주 상처받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가 중요하냐 할 때 일단 한 영혼이 교회 오는 거 너무 귀하고 네. 어떤 옷을 입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 뭔가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눈에 띄는 일이잖아요. 네. 이제 비춰보겠다고 예수님 빛 반사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산 위로.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면 네. 저는 어른들이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네. 물론 너무 흔하게 많이 얘기하는 것들 있죠. 예배에 방해가 된다. 교회 네. 오는 목적을 알게 되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거든요. 청년들한테. 네.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왜 저 친구가 저 옷을 입고 올 수 있을지 그 영혼에 대해서 먼저 좀 관심을 네, 가져주는 거네요. 궁금해하는 마음.
대놓고 그냥 덮어놓고 아이 저건 아니지 보다는 네. 네. 그러면 입으실 때 이렇게 입으면은 좀 논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입으신 적 걱정하시면서 입으신 적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신경을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기준상으로 저도 이게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교회에서 자라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제 모든 자아 정체성이라 해야 될까요? 네. 형성 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 딴에는 짧지 않은 치마라고 생각했지만 교회에선 맞아. 짧은 치마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사람은 신경 쓴 걸 수도 있다. 그런 사연 저도 많이 들었어요. DM도 받고 친한 친구들한테도 청년들한테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 옷밖에 없어서 뭐 단순히 노출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가리는 거 가지고도 뭐라 하는 사람 있어요. 가리는 거. 예를 들어서 막 여름인데 네. 장갑을 끼거나 목에 꼭 스카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쵸. 그쵸. 어떤 건강상의 그쵸. 문제라던가. 햇빛이 닿으면 안 근데 된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에 나쁘면 자기를 만족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닌데 내 눈에 보기에 안 좋으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단정함의 기준이라는 게 다 다른데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자신의 기준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꽤 많다고 느꼈던 네,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근데 이런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경님도 어디 설 때 신경 써서 또 다르게 선택해서 입는 것처럼 그렇죠. 다들 생각하고 입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설 때 또 그냥 예배드리러 갈 때 네. 혹은 그냥 크리스찬의 노출 문제 이런 거는 다 별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앞에 서는 사람이 노출에 대해 이슈가 있다면 네. 그걸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지혜롭게는 해결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그 방식이 항상 어떤 개인이 내 마음에 불편하다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일단은 제가 하는 방식인데 왜 저렇게 입을 수밖에 없는지 궁금하다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해보고 네. 두 번째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근데 이 이야기를 저는- 하더라도 네, 근데 저는 진짜 마음 아픈 건 목회자님들이 상처 주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고 네. 또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 문제로 이어져가지고 맞아요. 친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자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목사님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먼저 내 안에 우상이 어떤 게 있는지 왜 이걸 조정해야만 하는지 꼭 기도해 보시고 좋은 방식으로 네.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근데 저 한마디 더 하자면은 이게 근데 그냥 교회 갈 때랑 내가 뭐 무대에 서야 맞아, 될 맞아. 일이 있을 때는 솔직히 조금은 더 신경 써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이게 교회 문화가 있는데 그걸 한 방에 내가 바꿔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초신자들은 모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저 같은 모태신앙은 그래도 그 문화를 이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맞아. 무대에 서면 그래도 조금 더 티셔츠 슬리퍼 신고 나가서 기도인도 하진 않을 거예요. 조금 더 그래도 후드티 정도는 입고 가겠지만 이것도 기준이 다 달라. 나 이거 신경 쓴다고 신경 쓰고 그럼요. 나왔는데 네. 앞에도 그럼 누구는 저 사람 앞에 나오는데 후드티를 입고 오네. 한번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노출과 맞물려서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문신이잖아요. 예전에 남자분들이 귀 뚫듯이 그때 그렇게 막 흔한 건 아니었지만 좀 그래도 내가 좀 논다, 내가 좀 패션에 관심 있다 하면 귀를 뚫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의 느낌으로 문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문신은 좀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이 이런 느낌을 어른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청년분들 사이에서는 좀 패션으로 그쵸, 좀 자리를 패션. 잡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 많이 하시나요? 근데 사실 네. 그렇게 많진 않긴 한데. 주변에. 네. 네, 주변에 근데 그래도 뭔가 작은 타투라든지 네. 그런 거를 하고 싶어하는 이제 뭔가 해보고 싶다 이 정도의 반응들은 또 꽤 있는 것 같긴 해요. 장로님은 네. 저는 사실 거부 반응 없고 네. 해도 상관없고 나도 하고는 싶은데 약간 신학적으로 이게 맞나 아닌가는 아직은 제가 뭐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있긴 있으니까 문신하지 말라는 게 근데 네. 그게 문화적으로 어떤 그게 있는지는 네. 그거 정답 내릴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고 그렇지만 평생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캐주얼하게 하는 거는 좀 그냥 개인적으로
네네. 괜히 했다고 후회하니까. 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좀 알아봤는데 이제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새기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죽은 자를 기념해서 몸에 새기지 말라. 그걸 가지고 또 타투하시는 분들 크게 또 괜찮다 얘기를 하시고 그 술이랑 성상에- 똑같네요. 네. 취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다. 네. 맞아요. 저는 상담사의 입장에서 네. 이렇게 사람이 왜 문신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그런 아픔에 대해서 오픈하시고 또 상담할 필요가 있으니까 오시잖아요. 상담한 사람들 중에 문신한 분들 보면 다시 살겠다는 의지로 인해서 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구나. 뭐 문신에 대해서 제 주변에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정말 어떤 목사님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경우 또 새롭게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는 경우들을 보면서는 그건 결코 정죄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은혜가 아닐까? 그 사람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또 찬양팀이나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럴 때 이제 나한테 좀 큰 어떤 문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좀 가리고 올라가야 될까요? 어떨까요? 좀 또 다른 문제죠. 네, 교회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회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네. 저도 이제 문신을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하지 않았고 저희 딸도 뭐 추후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 문신이 보이면 아무래도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랬다가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생각을 했던 거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외국의 플래닛 쉐이커스라는 그 호주의 워십팀 페스티벌에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외국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거기 온 친구들이 다 막 여기에다가 막 문신, 찬양팀. 네 찬양팀도 그렇고 뭐 힐송만 봐도 그렇잖아요. 했는데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네. 평소에 그렇게 한국인들 있을 때 막 신경 쓰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눈이 얼마나 간사한가. 이게 인종이 바뀌었다고 이 사람 괜찮고 안 괜찮고 무슨 기준인가. 그렇게 섣불리 정죄하지 말고 가치관이 내가 처음 들은 그 느낌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문신을 직접 한 분들의 어떤 간증 이야기나 그런 게 들려올 때 들으면 뭐 다시 예수님 영접했을 때 자기가 문신한 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분들도 있고 전혀 개의치 않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네. 은혜 받는 대로 해석하는 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문신의 내용이 조금 혹시라도 믿기 전에 어떤 내용을 안 좋게 담아서 했다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혹은 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 회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뭔가 문신이 뭔가 샤머니즘적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미신적인 마음으로 했다면 이제 크리스천인 입장에서 약간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사실 요즘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약간 그것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이제 정죄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사람이 믿기 전에 하고 믿게 된 건지 아니면 믿고 나서도 한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입장인데 그 가운데에서 그냥 저 사람 문신했네 이거 자체가 이제 정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거를 또 허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참 부럽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었잖아요. 그 용인하는 교회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에서 네. 찬양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복이라고 생각했고 좋은 교회 맞는 교회 만났구나.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이런 게 이렇게 깔려 있지 않을까요? 이런 문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공동체라면 네. 남편 아내도 못 바꾸잖아요. 말해서 바꿀 수 누군가를 바꿀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대요. 사람은 누군가 바꿀 수 없으니까. 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구나.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문신은 근데 너무 흔해가지고 저희는 뭐 목사님도 문신하셨고 네. 그 전에 있던 뭐 분목사도 다 문신했었고 이러니까 이게 약간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특히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정잠이 더 있어요. 특히 기독교 안에서. 그쵸. 저도 목사님 자녀로 자랐는데 술을 대학교 때까지 안 마셨어요. 네. 그럼 술 마시는 사람은 그냥 완전 정죄, 완전히 저거는 나쁜 놈이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네. 근데 술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아량이 조금 더 넓어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특히 정죄가 나랑 조금 다르면 막 그냥 무조건 정죄해버려요. 맞아요. 어떤 근거도 없으면서 그냥 들은 얘기로만 그냥 정죄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문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잖아요. 뭐 문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딱히 제대로 공부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그걸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진짜 다 문신은 다 해요 이제 진짜. 그거는 별거가 네. 아니고 그렇지만 여전히 맞다 틀리다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막 정죄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에서도 안 가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패션을 통한 신앙의 표현이 어디까지 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패션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특히나 이제 브랜드를 또 런칭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 들을 수 있고 또 패션으로 좀 예배를 또 기획하고 계셔서 그것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이제 크리스천 의류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conversation starter라고 뭔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래서 뭐 말씀이 적혀 있으면 누가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이게 주로 크리스천 의류 브랜드들이 하는 말이어서 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희는 이제 영어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한국인들이 딱히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렇지만 도구로 쓸 수는 있다. 충분히 사용될 수는 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영적으로 엄청 이게 파워가 있다 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딱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옷을 만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크리스천 의류 브랜드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와 의도를 담아서 또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그쵸. 뭐 초반에는 막 기도하면서 스크린 프린트 할 때마다 막 기도하고 했었는데 1 프린트 1 기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다 프린트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약간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이런 로고랑 브랜딩도 저희가 다 했고 네. 막 숨은 말씀도 있고 막 그래요. 디테일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일 뿐이지 이게 전달이 된다고는 또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진짜 기도하면서 만들었다고 한들 너무 플레인하고 비싸면 그냥 안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옷은 그냥 옷이다. 저도 같은 결론이 나와서 오. 재밌었는데 제가 옷에 중독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과거에 저 자신을 못 찾았던 과거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울이 이제 심했었고 그래서 옷을 입음으로써 이제 내가 누군지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한 10년 넘게 우울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온 거죠.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 다시 만났는데 다시 만나고 나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거였어요. 내 모든 걸 통해서 예배하고 싶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내가 옷으로 나를 증명하려던 거에서 이제는 그냥 옷도 그냥 하나님 전하는 통로일 뿐이다. 그러니까 옷은 또 옷일 뿐이다. 그런데 제가 옷을 아주 강조하는 것처럼 네. 컨텐츠를 만들긴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냥 걸어가는 걸로도 전할 수 있고 먹는 걸로도 몸 관리하는 걸로도 전할 수 있고 운동하는 걸로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의 수단이 옷일 뿐이지 네. 지금 계속 옷으로 기독교랑 연관을 지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은 옷도 그냥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것 뿐이다. 옷은 옷일 뿐이다라는 결론이 저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하기가 싫었었어요. 연결을 막 시키려고 하다. 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보이고 싶은 사모의 모습이 있어요. 사모는 여전히 옷과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빠가 또 그렇게 살아오셨고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저를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네. 검소해라. 그런데 이제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객관적으로 저를 보니까 안 그런 척 하고 싶어 하는 저를 봤어요. 옷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처럼 검소한 사모의 모습으로 간증하고 싶어 하는 저를 봤어요. 네. 네. 근데 그 순간 오히려
그냥 나는 지금 이 자체의 이 모습이다라고 다시 제 삶을 다 드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컨텐츠를 다시 시작하게 됐고 뭐 지금은 어떻게 오해받아도 괜찮아서 하고 있어요. 저는 뭔가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일단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됐다라고 생각했던 건 제가 예전에 어떤 그런 교회에서 뭔가 파송을 받으면서 롤링페이퍼 같은 걸 해주잖아요. 롤링페이퍼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그중에 한 롤링페이퍼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간 함께 했던 친구인데 순장님의 모습, 뭔가 옷이든 그런 모습, 뭔가 힙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기독교도 힙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에 계속 나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써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어느 정도 이 친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준 도구가 되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직접적으로 제가 막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누군가는 그런 교회의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모습들, 아 나도 저기에 섞일 수 있구나, 함께 할 수 있구나, 아니면 저런 사람들도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이제 패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뭔가 옷에 좀 생각하긴 했지만 사실 뭐 키링 이런 것도 패션이긴 하잖아요 요즘은. 네. 그래서 뭔가 기독교 굿즈 자체에 대한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굿즈들이 저도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되게 힙하고 빅크리스천도 선물 받고 싶은 굿즈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친구들이 이거를 선물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제 크리스천 굿즈들은 크리스천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솔직히 안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빅크리스천 친구들은. 근데 빅크리스천도 갖고 싶을 만한 그런 굿즈들을 주면서 이거 줄게 할 때 고마워 했는데 그때 근데 사실 이 굿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 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실 전도는 그거지만 그 도구가 되어 주도록 하는 굿즈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라면 저는 충분히 도구가 될 수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네. 이 말씀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뭔가 제가 한 말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 표정을 지고 약간 원하는 말이 안 나왔어. 원하는 말이 있었는데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언어, 하나의 언어 정도라고 생각하는 아까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난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언어가 통해야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죠. 완전히 다른 말하고 있으면 아예 통하지를 않으니까 신경도 안 써 그냥 그 사람을. 맞아. 근데 언어도 그러니까 의료도 옷도 어느 정도 이제 언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언어. 그 문턱을 못 넘어가면 그냥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찌질하게 입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랑 옷 잘 차려입었을 때 나한테 말 거는 사람이 있을 때랑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냥 시각적인 본능적인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턱은 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 사람들이랑 진짜 뭐 전도를 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하기 위해서라면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 어느 정도는. 근데 네. 막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네. 완전히 패션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맞아요. 도구로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 계정도 보면 10대, 20대가 팔로우하는 반면 저는 30대, 40대가 팔로우하는 네. 이유도 저는 그 30대, 40대한테 맞는 시각적인 언어로 옷을 입는 거고 10대, 그렇죠. 20대한테 맞는 언어로 옷을 입으니까 네. 또 연령대로도 네, 복음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사람 어차피 시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맞춰서 갖춰 입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좀 토크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좀 자유롭게 좀 이야기하실 게 있다면은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예쁜 옷을 입었는데 기본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단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랑 그냥 정말 대충 주워 입고 아무거나 입고 나온 것 중에 뭐가 더 그걸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 나가는 거, 예배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사모해야 될까? 막 이렇게 했을 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왜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데이트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게 너무 저는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꼭 간습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데이트를 너무 하고 싶어서 나가는 그런 개념이다 했을 때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예쁘게 입고 싶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챙겨 입었는데 뭐 만약에 치마가 짧다던가 아니면 크롭티를 입어서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근데 본인한테 가장 예쁜 모습일 수 네. 있는 거고 그런 모습인데 정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뭔가 왜 저렇게 입었지? 일단 저희 교회에서는 옷으로도 예배하는 교회라고 제가 그걸로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간사님이 만들어준 캠페인이에요. 네. 제가 만든 거는 아닌데 간사님이 만들어줬는데 교회적으로 반응이 좋았던 건 오히려 주제에 맞게 예배를 준비하고 온 사람이 어. 오히려 잘했다라고 여겨지는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닌 사람들도 자유가 있어요. 전혀 신경 안 쓰고 와도 돼요. 네. 그런데 와서 누리는 모습을 보면 진짜 예배 하고 드리 싶죠. 네. 그러면은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서 네. 다음에는 도전해 보시게 되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그날은 권사님이 어린이를 주제로 머리를 막 양갈래로 묶는다든지 해도 네.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기준은 기준일 뿐이구나. 음. 너무 그때 느꼈고 저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 자체에는 엄청 큰 교회 안에 네. 효과가 있었다. 소명님도 하실 저도 말씀- 그 네. 마음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비교하자면 제가 좀 더 잘 꾸며 입어야 돼. 우리 평소에 소명님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갇혀 입는 게 후드티구나 이걸 알게 됐기 아니요, 때문에. 아니요. 제가 갇혀 입을 때는 잘 갇혀 입습니다. 뭐 웨딩 같은 데 갈 때 후드티 입고 가진 않아요. 네. 정장 쫙 입고 가지.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옷의 그 모습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죠. 그렇죠. 그냥 진짜 막 예배 10분 전에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잡히는 대로 입고 막 그냥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저희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패션 관련된 거 오늘 또 오셨던 것들 소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다시 만나고 나서 크리스천이 그런 척하는 경건한 척하는 모습을 많이 버려야 한다. 네. 앞뒤가 같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삶의 모든 면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고 기도를 해서 그 컨텐츠를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변화됐을 때에 제가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던 옷 중독에 대한 얘기를 꺼냈던 것처럼 네. 옷 이야기를 이렇게 수면 위로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저는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어느 부분도 어둡지 않게 다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빛 앞에 드러나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거든요. 정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다 인도해 주시니까 네.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좋은 통로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사실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너무 버블 안에 있을 때도 많고 상대방의 입장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대화 여러 다양한 크리스찬들이 좀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 사실 저희도 하고는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까지 막 잘하고 있지는 않는데 봤어요. 오. 취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완전 다른 사람들끼리도 대화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런 자리가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그래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재밌었어요. 저는 갑자기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영상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저희와 같은 정죄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고민이 있었던 분들이 누르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좀 그랬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을 응원하고 싶다. 약간 대단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 저도 결국은 뭐 신앙,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변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옷에 대한 생각이 변할 수도 있고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는 크롭티 전혀 나는 입고 싶지 않아졌어. 난 이렇게 완전 단정하게 입겠어 하는 것도 저는 은혜인 것 같고 아니면 그거 자신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습들이 뭔가 너무 갇혀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상처 받고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기를 약간 소망한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들을 쭉 좀 돌이켜 보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거룩은 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 더 입는 게 아니라 더 존중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비주류 패션편은 여기까지고요. 더 재미난 주제로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